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집에 오신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집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 되고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VIP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를 살펴봤을 때 그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우리가 생각했죠? 청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손님 오시면 청소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데, 그러면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맞이할 청소는 뭘까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는 것부터 청소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 그리고 용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게 되는 것, 용서하는 것, 그걸 원하시더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 그리고 말이 아니라 섬김으로 용서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집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라는 걸 했을 때 또 하나의 필요한 것, 특히 이런 겨울에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온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오셨는데 이 겨울에 성탄의 시즌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집이 냉골이라면 손님 맞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과 죄송함이 있겠죠. 진짜 겨울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뭐 올 겨울 어마어마한 추위가 아직 있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운 것 같아요. 이번 겨울이 아직 적응이 안 됐나 봐요, 몸이. 그래서 이거 추위도 좀 타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렇게 추운 날씨일수록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어떻기를 원할까요? 좀 방이 따뜻했으면 좋겠죠. 집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게 온기다라는 거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온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여러분 캥거루 케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미숙아들, 요즘에는 이제 이른둥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이제 미숙아를 케어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캥거루 케어라는 게 처음 발명이 된 건 1979년도쯤입니다. 이제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에서 연구가 되고 시작이 됐는데, 이 캥거루 케어라는 방법이 나온 건 사실 뭐 전문적인 의학 연구나 뭐 과학 기술이나 이걸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의료 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거 어떻게 좀 메꿀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캥거루 케어라는 겁니다. 캥거루 케어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이 부모의 아빠나 엄마의 맨살에 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얹고 있는 걸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캥거루가 자녀를 이렇게 앞주머니에 이렇게 딱 넣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에 이 보고타에는 인큐베이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빨리 출산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야 되는데 인큐베이터가 너무 부족하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아이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둘씩 넣고 막 그렇게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차 감염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신생아, 특히 미숙아의 사망률이 70%에 달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인큐베이터에 안 넣을 수는 없고 하다가 에드가 레이 사브리나라는 박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의 체온을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엄마의 체온을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엄마가 이렇게 맨살에 아이를 안고 24시간 인큐베이터 대신 그렇게 지내도록 해본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미숙아의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빨리 퇴원하는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996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미숙아 관리법으로 인정하고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캥거루 케어를 해봤거든요. 이제 제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8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56kg로 태어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큐베이터에 있었죠.
근데 이제 면회를 갈 때마다 병원에서 그걸 장려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가서 특별히 이제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면회 시간 일정한 시간 동안 캥거루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가슴에 얹고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러면서 캥거루 케어를 했는데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올 때, 집에 데리고 올 때가 1.99kg에 데리고 왔거든요. 집에 데리고 와서도 그래서 병원에서 그 방법을 계속 이제 시켰으니까 집에 가서도 한동안 그 캥거루 케어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다행히도 그 캥거루 케어 때문이기도 할 거고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그 뒤로는 뭐 아픈 것도 없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온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 체온의 따뜻함, 그게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도 온기가 필요하고 마음도 온기가 필요하죠. 요즘 뭐 혼술이다, 혼밥이다, 혼자 하는 것들이 아주 각광받는 시대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시대인데, 근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그리워지는 게 뭘까 하면 사람의 온기, 그 온기가 그리워지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맞이할 온기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기를 준비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온기를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우리에게 온기가 생긴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인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기를 만들 수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만지실 때에 그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본문 속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손길은 외로움을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하시는 일이 외로움을 치료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는 외로움과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함과 허전함, 예수님께 손길이 그걸 치료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구약시대 때부터 아주 불경하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병이죠. 나병 환자들은 해야 할 게 이제 율법에 보면 세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이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초상이 났거나 이랬을 때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하는 건 자기는 슬픔을 당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죽은 자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내 부정하게 됐습니다. 나는 슬픔을 당했고 죽은 사람 같은 존재입니다를 표현하는 게 그 퍼포먼스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히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면 절대로 바람을 등지고 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부정한 사람이고 병이 있는 사람인데 혹시나 바람 타고 옮긴다 이런 느낌이 있을까 봐 항상 바람을 맞으며 서야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태도,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마주치면 그 바람을 맞은 채로 일정 거리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50규빗 정도 됩니다. 25m? 그 안으로는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접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 사람이 이 나병 환자를 인지 못하고 접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됐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기 나병 환자 있구나,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 안 하도록 비참하죠, 여러분, 삶이.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아내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따로 도시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지요. 친구 관계, 자기가 해왔던 사회적인 관계, 종교적인 여러 관계 다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몸이 아픈 것도 사실 통증을 모르니까 아프지는 않을 건데 살이 썩어 들어가고 몸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과 외형적인 변화 그것도 힘들었겠지만 이 나병 환자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건 사회적인 단절, 고립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외로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셨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목숨을 건 거죠. 사람들이 발견하고 먼저 돌을 들어서 쳤으면 이 사람 그냥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뭔가 다른 액션들을 취하지 않을 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즉시로 예수님이 외면하자마자 돌에 맞아 죽는 거. 진짜로 목숨 걸고 나간 겁니다. 부정한 사람과 정한 사람이 닿으면 이 부정함이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은 절대 그냥 일반 정결한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갔으니 돌에 맞아 죽어도 싸지요. 그걸 감내하고 나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본문에서 봤고 익히 잘 알고 있듯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예수님은 말로만 고칠 수 있는 분이시죠. 말로도 고칠 수 있으십니다. 백부장에게 그렇게 하셨죠. 백부장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갑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진짜로 말씀만으로 고치시죠. 예수님 그런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굳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안 대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타이밍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을 대신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손을 대심으로 고치십니다. 그 이유는 병 고치고 안 고치고 이게 방법적인 측면이 아닌 겁니다. 병을 고치지만 육신의 나병을 고치지만 또 하나 고치려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 속에 있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속에 온기가 없어서 냉랭했던 그의 영혼, 그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으시고 외로움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손을 대신 겁니다. 나병 때문에 손을 대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온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외로움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외로움, 아무도 나 몰라. 내 마음은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내 사랑하는 누구도 몰라줘. 이 세상에 나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로움을 치료하신다라는 거죠. 하와이에 가면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몰로카이에 예전에 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아놨죠, 나병 환자들을. 그때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 자원해서 그 섬을 들어갑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려고. 거기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집도 지어주고 상처도 이렇게 싸매주고 소독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이 신부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저 사람도 조금 저렇게 하다가 금방 떠날 거라고, 다른 사람들 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받아들이질 않고 계속 배척을 합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은 받아주질 않고 배척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이 다미안 신부님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이 다미안 신부님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 다음 날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시작할 때 그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이렇게 설교를 했다가 그때부터는 우리 나병 환자들은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알지요. 다미안 신부님이 우리와 같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분은 우리의 고통을 안다. 저분은 우리가 어떤 아픔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따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님에게 나중에 붙은 별명이 문둥이 성자 다미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옛날에 나병을 이제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미안 신부님이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서 나병에 걸려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듯 다미안 신부님이 나병에 걸리고 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내가 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여러분 그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의 표현 그대로 지렁이 같은 존재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라서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지셨듯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심으로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 삶에 온기를 불어넣으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손길이 일으킨 일은 무엇이냐? 다시 가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가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심을 통해서 그의 병이 낫고 그의 예수님의 정함이 그에게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가서 네 몸이 깨끗해진 걸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깨끗함 받았으면 집에 돌아가 살면 되지 하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냐? 이게 그 당시의 법으로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보건소장 뭐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 역할도 했던 거죠.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걸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 나병 다 나은 걸 인정받아라.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예물을 드려라. 정결함을 회복하는 절차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외로움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정결함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건 겁니다. 원래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면 이 부정함이 옮아가는 겁니다. 병이란 게 그렇죠. 우리 코로나 때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사람을 만나면 코로나가 옮는 거지요. 그게 세상의 원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근데 정결하신 분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댑니다. 근데 그 부정함이 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우리는 부정했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정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그동안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끊어졌었습니다. 제사를 성전에 절대 나갈 수 없는 존재지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이 다 단절돼 있었습니다. 친구와 해왔던 일과 이웃, 근데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외로움을 치유하고 온기를 줄 수 있는 그 가정,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의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건 어떤 의미냐? 우리 가운데 이런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만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외로움이, 개인의 외로움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들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내 방 안에, 내 마음의 방 안에 온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외로움이 해결되고 있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삶의 여러 터전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 그때 사용될 장갑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장갑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장갑은 이렇게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근데 장갑이 누군가의 손에 껴지면 그 장갑을 낀 사람의 손이 하는 대로 장갑이 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손에 껴진 장갑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만지는 곳마다 가서 만짐으로 외로운 사람들을 그 외로움을 치유해주고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온기가 준비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장갑이 되어서 외로움을,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외로워하는, 뭔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지고 도와주고 말 걸고 어깨 한번 툭 쳐주고,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깨어진 관계들, 힘들었던 것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가서 말을 한마디 먼저 붙여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낯설어하는 우리 성도들 계시면 가서 먼저 인사하고 악수하고, 악수할 때도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며 온기를 전달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시 하시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냉랭했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기 되어서 여러분이 온기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온기를 나누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